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적이고 힘들어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말과 삶으로 잘 위로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적들이 도단성을 둘러싼 것을 본 것이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적보다 더 강하고 크신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할 때 진짜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일가지척 중에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명절에 모일 때마다 괜히 교회에 흉보면서 한마디씩 하죠. 안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잘 안 되고 물질도 잘 얻지 못하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린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믿는 모든 가문들에게 복음 전가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적국까지 와서 지금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부끄러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다윗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자기의 심지어 죄값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한 그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희망을 받았다는 것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서 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죄 없다고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끄러움 당하는 자의 곁에 설 줄 아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 될 사람은 곤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남유다 때 활약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멸망을 쭉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죗값으로 망할 거야. 그래서 망했을 때, 곤고해졌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죗값으로 당하는 고통이니 회개나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려면 물질을 주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려면 기도해주고 병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분쟁 때문에 공고한 자는 가서 상담해주고 뭔가 애를 써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고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는 위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